주임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귀를 잃고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주신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망이 잔잔하니 세상 광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고백합시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겸손하라는 주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 되라는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사랑하면서 또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왜 갑자기 표어를 말씀드리느냐면 또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을 타는지 가을을 타는지 자꾸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내 신앙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것들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또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지내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언제든지 그렇게 항상 즐겁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항상 행복하신가요? 52주 중에서 몇 번이나 오늘 주일이구나, 너무 좋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십니까? 어떤 사람은 벌써 또 주일이네, 잠 좀 더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가 채 3개월도 남지 않는 이 시점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일 중에서 특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일로
저지르지 아니 무모한 것 같고, 저지른단 말 아시죠? 예, 저지르지 아니 무모한 것 같고, 하지 않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함과 담대함 사이에서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중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겠지만 너무 신중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신중한 사람만 있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지르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아니면 도겠죠. 아주 가끔은 대박이 나겠지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겠습니까? 담대함이 너무 지나치면 무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특히 교회의 일은 이 신중함과 담대함, 신중함과 무모함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이구나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살벌하게 시작을 하죠.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주님께 나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전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혐오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축복설교, 덕담설교 이런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작정 덤비지 말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계산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2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건물을 세울 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지었다가 돈이 모자라서 멈추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본문은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해보고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중간에 멈추고 기초공사만 하다가 멈추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또 전쟁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이길 수 있으면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먼저 가서 화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은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말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도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가 되는 길이 이러니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따져 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일 어렵지만 아까 균형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중함과 무모함 사이에서, 신중함과 담대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너무 무모하지 말고 너무 신중하지도 말고 집을 지을 때도 계산기 두들겨 보고 전쟁할 때도 이길 수 있을지 살피는 것처럼 주의 제자가 되는 것도 또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지 이것저것 따져보고 제자가 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자기 마음가짐이나 실력을 확인해보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진짜 그런 뜻이겠습니까? 전쟁하는 것이나 건물 짓는 것처럼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판단해보고 손해볼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애초에 그만두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만 듣고 건물 짓지 말고 대출을 받아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죠.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주의 제자는 부모, 형제, 자매보다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마음가짐도 준비해야 되지만 끝없이 가족을 설득하고 끝없이 권면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가족이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준비 자세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고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순간 삐걱하면 건물이 무너질 것이고 한순간 방심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희생할 결심을 해야 된다. 손해볼 결심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에 실패한 성도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아무 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소금처럼 생겼는데 소금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넣은 음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교회 욕먹이고 예수쟁이들 욕먹는 것 아닙니까? 욕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 말지.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똑같이 살면 오히려 교회 욕먹이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 엉망으로 살다가 어쩌다 컨디션이 좋으면, 신앙의 컨디션이 좋으면 죽어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연중 행사입니다. 날마다의 삶, 매일매일의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계획은 희생할 결심이고 손해볼 결심입니다. 날마다 나를 희생해서 주님을 높이겠다는 결심,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겠다는 결심,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겠다는 결심, 그 결심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리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거짓말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일, 그 일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땅히 져야 하는 짐들이지만 그 짐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중 행사가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는 계산도 하지 않고 집을 짓겠다고 덤볐느냐? 훈련도 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덤볐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제자라면서 손해볼 결심도 없이 오늘 하루를 시작했느냐? 희생할 결심도 없이 주의 영광을 살겠다고 덤볐느냐? 손해볼 결심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결심을 합니다.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자, 매일 몇 시간씩 기도를 하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하자, 술, 담배를 끊자,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정말 좋죠. 이런 결심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결심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계해야 됩니다.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다고 누가 뭐라고 해서 실패한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면, 실패가 자꾸 반복되면 실패가 무덤덤해지고 지는 것이 무덤덤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가 습관이 되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실패에 대한 습관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장로님도 그렇게 사는데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큰일 나겠어?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하루하루는 누가 어떻게 살든지 성도의 하루하루는 건물의 기초공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건물 짓다가 멈췄다고 내 건물 짓다가 멈추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건축가가 집을 설계하는 것처럼, 군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철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은 책에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정말 멋진 내용이지만 참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계단식 논이 있었습니다. 계단식 논 아시죠? 요즘은 그것을 다랭이 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마을에 예수를 정말 잘 믿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인품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논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논이 자꾸 타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겨울에서 물지개로 물을 길어다가 논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논에 나가보니까 아래 논에 있는 사람이 자기 논에 구멍을 내고 물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래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자기 논에는 물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다시 하루 종일 물을 길어다가 논에 다시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구멍이 나 있고 물이 아래 논으로 다 빠져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쫓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랫사람이 열받게 해서 정말 화나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회사에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웃이 나를 열받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래 눈에 먼저 물을 채워라. 아래 논에다가 먼저 물을 채워라.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온종일 아래층 논에 물을 먼저 채우고 자기 논에는 밤이 새도록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는 구멍을 내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그 책에서 읽은 예화의 요지입니다. 그 책을, 이 예화를 읽고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수준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수준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까요? 주님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좀 더 가벼울 텐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욕하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욕합니다. 예수쟁이들 어떻고 교회 다니는 것들 어떻고 욕합니다. 그런데 왜 욕을 하는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도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것 없어. 안도하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논에 구멍을 내놓고도 화를 내면, 믿는 사람들이 화내면 믿는 사람들은 똑같더라고 욕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죠. 믿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예수 믿겠다고 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랫논 주인이 내 논에 구멍을 내고 물을 빼갔을 때 쫓아가서 멱살 잡지 않고 참는 정도, 그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정말 대단하죠.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준을 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말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뺏겨가지고 참고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겉옷까지 내줘라. 물을 빼가면 아랫논부터 채워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도 살지 못하면 다 똑같습니다. 신앙은요, 100점이 아니면 90점이나 60점이나 똑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신앙 좋다고 뻐길 것도 없고 신앙 나쁘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을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신앙적으로 훌륭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남 이겨먹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훌륭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인정받아야 만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오를까요? 누가 제일 옳은 사람입니까? 목사가 제일 옳습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옳습니까? 성경 많이 한 사람, 읽은 사람이 옳습니까? 교회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주님을 더 닮았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님을 더 닮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옳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칼같이 분별하는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도 될 때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가 중요하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재직회 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재직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재직회 때 싸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자기가 옳다고 싸웁니다. 내 말이 옳지 않느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상의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핏대 세우고 쌍욕을 해가면서 싸우는 이유, 옳고 그름에 목숨 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용은 기쁨과 승리이지만 현실은 고통입니다. 현실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점에서는 기쁨과 승리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틀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싫을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왜 주일 성수하겠다고 기도했을까?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 받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해서 고난 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고 뭐거나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포기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할 고통 다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원망하잖아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원망해. 어찌해서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어.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욕하지도 못하고 원망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스란히 당할 것을 다 당하고 있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신앙은 영광이고 승리고 기쁨이지만 현실은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더 비장해지자, 더 철저해지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주의 제자가 무엇인지 알고 가자는 말입니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하고 마냥 기쁘고 감사만 넘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속 썩이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할 텐데, 부모가 반대하고 처자가 반대하고 형제 자매가 반대할 텐데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반대하겠죠. 또 친구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26절 말씀이. 그럴 때 어떻게 할래? 이것이 주의 제자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당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손해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열받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오늘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거친 소리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분명히 내 자녀가 나 속상하게 할 건데, 나 신경질 나게 할 텐데 자녀에게 싫은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회사 상관이, 직장 동료가 나 열받게 할 텐데 하나님, 그때 웃고 넘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길을 찾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가 달라.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알아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된 책임이고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코람데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명예와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외롭고 처절하게 살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낭망할까 두렵습니다. 좌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자꾸 쟁기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만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이 일을 하면 기쁨과 감사만 넘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만 주고 아픔만 주고 시험과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이 길을 가셨으니 주님도 그러셨을 텐데 내가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성도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서 아프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성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